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쓴 그 가장 큰 목적과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율법과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그 바탕 위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과 그 행적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마태가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을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했으면 그 큰 율법전서만큼 많은 책과 수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성경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마태가 따로 발췌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크신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삶의 교훈과 지혜를 주신 스승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라비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단지 수많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행적에 있어서 우리보다 본이 되어지고 참 바르게 살았던 사랑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은 이 두 가지 경우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교훈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진정으로 우리와 다른 삶의 질이 다른 분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목적의 함량에 분명 부족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절대로 부인하지 마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긍정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굳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50%가 사람이고 50%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는 수많은 이런 이단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교회에서 그 수많은 이단들을 거치면서 그 말씀을 정립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거치고 이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지고 말씀에 가장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계시하시고 밝히 해석하는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마지막 때 될수록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터인데 그들은 항상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미혹할 터인데, 자,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신앙의 경지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종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와 결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무리 자신이 수많은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한 사람이 수십만 수천만의 주의 종들과 학자들을 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수많은 어떤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진 정경 66권을 어찌 자신이 그것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석적인 면에서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지만 그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시면 그들이 얼마나 허구에 있는지, 한 사람의 그 신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신학은 철저히 그 이만희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문선명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어떤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그들 밑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구했길래 그 많은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 사람이다, 사랑을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행사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부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되시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 좋은 스승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자 교회 나오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거로 감사하여 우리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결코 놓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이 아름답게 치장된 미사 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바로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계신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 자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제자들이 그들의 어떤 경험과 그들의 삶의 모든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맞죠? 그래도 불구하고 배는 물에 잠기더라.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보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사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일어나자마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하게 됐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좀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임을 아직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록하냐? 그 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오병이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는데, 간접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정작 메시아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냐? 복종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을 찾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말이 많죠. 말이 많죠. 맞죠? 다들 자기 경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물어보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다 알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고백이 돼요. 예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버금가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예수님이었지, 그저 쫓아다니고 마누라 치마 뽑고 교회 쫓아다녔지, 그저 친구 좋아서 교회 왔지, 아직까지 이것도 하나 못 걸었는데 아직까지 뭐가 좋아서 나온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왔어. 그냥 앉아 있어요. 그죠? 내가 왜 끌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얘기하던데 예수님은요, 좋으신 분이라 하고요,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지식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백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무엇가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믿음이 분량이에요. 믿음이 분량이 돼. 목사님이 수많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들 마음 자세에 달려있어요. 말씀을 붙들며 그것을 진정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여러분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마누라 언제까지 치마 잡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부모님이 믿음 쫓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이건 남자들만 하는 건데 각계 전투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여러분 모르시겠죠? 옳은 말 모르세요? 천국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누라 천국 가면 내가 그 치막 박 잡고서 쫓아간다는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올라가다 반드시 떨어져.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백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장자권을 받기 위하여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속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가 자다가 그때서 하나님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도 아니지. 그거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부모들이 그 하는 거 보고 그저 쫓아서만 하는 것이지 자기 안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죠,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 천국 가면 전부 여자만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도대체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참 믿음 갖기를 왜 이렇게 힘든지. 맞죠? 그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 보면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참 그죠? 남자가 웬만해서 신앙 갖기 힘듭니다. 남자들은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여자는 감정으로 싸우고 남자는 뭐예요? 논리로 싸워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여자는 무슨 얘기야?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잘제잘 거리면서 뭐야? 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 맞죠? 틀리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사고 구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1 더하기 1은 0이다.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 근데 신앙이란 그 영역은 1 더하기 1은 때로는 1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미쳤어? 그죠? 못 믿겠는 거야 이걸 마음먹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하는. 근데 여자들은 뭡니까? 그죠? 옛자만 나와도 뒤집어져요. 그죠? 맞죠? 그거 왜 그런? 난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참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 여기세요. 그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내린 결론은 뭐냐? 이거구나. 역시 신제품이 좋구나. 그 생각 해봤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갈비뼈를 떼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면 상당히 남자보다 더 가볍고 기능이 많어. 그죠? 오래 살고 아주 견고해. 그죠? 배터리 하나로 그냥 더 많이 가. 에너자이저야 여러분들이. 맞죠? 결론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구제품이야. 그죠? 수명이 오래 못 가.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나름대로 위로받는 것은 뭐냐? 천국 가면 남자도 여자도 없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천국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느니라. 오직 거기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왜 필요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요. 지겨운 마누라를 천국까지 또 만날 생각해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천국 가면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야. 그죠? 솔직히 반대로 얘기했지만 지겨운 저 남편을 천국까지 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거기 가면 부부도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되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지진 않고 거기서는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부활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틀을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거기서는 부부관계를 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거긴 자식 낳을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메시아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받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은 스승의 교훈의 유익을 못 받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 것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거예요. 생전 자신의 그 어떤 이성적인 틀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될지언정,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은, 이거는 불가능, 너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모든 만물이 그 말에 복종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뭐예요? 잠잠하여라 할 때 잠잠하게 되고, 해야 멈추라 하니 해가 멈추었고, 그러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곧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말씀이, 옛날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가 이루어질 때 거기 계셨어요. 두 번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거기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29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29절을 시작. 할렐루야. 자, 이 귀신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귀가 굴복하는 존재, 사탄이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자 되시고 승리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병자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마귀를 굴복하게 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그분의 뜻대로 사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 한 사람 빠지지 말고 충격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대로 주는 그릇이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나오지 마세요.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서로 좋다가 싸우다가 좋다가 그것이 인생이야. 사람 관계가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중심으로 주님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그 가지는 자 말라져 밖에 벌어져 불에 던져 살으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대신 그분께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교회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메말라 이제 결국 불에 던져 살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자연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마귀가 굴복하고 자연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듯이 우리의 주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도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마귀의 존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자, 모든 마귀들과 자연 모든 만물들, 그래서 제가요 젊었을 때 이재록이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그 교회 가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우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한 번은 저기 말리폰가 거기 가서 전교인 수련을 하는데 거긴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말리포 그 해수욕장을 꽉 채웠어요. 하면서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범을 보여. 나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있다. 이거는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라,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해수욕장 깊이 바닷가 나가더니 두 팔 딱 벌렸더니 둥둥둥 뜨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환호하는 거예요. 그죠? 막 환호합니다. 다들 자기도 한번 믿음 테스트 해본다고 다들 해봐요. 하다가 빠지는 사람, 물 먹는 사람, 참 별 사람 많이 있겠죠. 참 그거 보고 참 별 세상이구나. 그거 보다가 제가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태국의 어떤 중이 돌을 닦다가 득도를 했는데, 그 돌을 닦아가지고 그 나타난 증상이 물 위에 가부좌우로 이렇게 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꼭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행위가 뭐냐? 내가 하는 거는 반드시 병장한다. 누구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손대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를 갖다 집어던지고, 그죠? 할렐루야 하며 뛰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보이고요. 만일에 거기에서 만약에 병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묻어버리죠. 그죠?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적인 존재로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기적을 100% 다 난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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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세요. 그분이 어느 예배 때 얘기합니다.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태풍이 돌아간대. 태풍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도했더니 태풍이 돌아갔대. 그거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김정일이 하룻밤에 급사할 수 있대. 여러분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주님처럼 행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믿음으로 역사하는 한 조그만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을 절대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고치고 무슨 능력 행하면 거기 인양 쫓아다니는 이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단들 사입에 보면 거의 대부분도 뭐합니까? 뭐 병자를 고쳤느니 무슨 많은 일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고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기한테 오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 앞에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전에 한참 그런 일을 막 은혜 받고 할 때, 그때 사업할 때는 평신도였었거든. 집사였거든. 그때 사업하면서 이 귀신도 내쫓는데 보면 누구한테 배운 건 없지만 그냥 남 따라서 한번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 고치는데 이놈의 여자가 신기하도록 대화하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19살 누군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했다. 주소를 대봐라.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미치겠네. 줄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리고 항상 하다가 쫓아내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나를 봐라. 딱 보더라고요.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최 목사가 크게 보인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집사님만 했습니까? 내가 크게 보이더라, 무섭게 보이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 얘기 안 하고 당신 뒤에 커다란 육척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다라고. 그거 보고 내 존재라는 것은 쏙 들어갔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서의 모든 혜택과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 은사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변명해 보려고 꾸미고 다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높이 찬양 받으시건 예수 이름만 높이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렇죠? 오직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심판대로 오실 텐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주님의 뜻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결코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아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하여 부탁하고 싶을 것은 절대 이단 거짓 교사들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그죠? 말씀을 왜 제가 많이 가르치느냐?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 맞죠? 그게 딱 듣다가 다른 거 들어봐야 벌써 탁 티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신앙의 뿌리가 내린 것이지 온갖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다 교회 이름으로 특별히 기독 신문을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신천지들이 기존의 교회를 갖다가 매물로 난 걸 사서 그 이름 그대로 마크 붙이고 그 정통 교회인 양 행사하고 있다. 이걸 조심하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마크, 합동 마크 붙인다고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거짓 위장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청신 신대원 들어가는 그 전도사님들이 신천지들이 의도적으로 위장으로 거기다 목사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그 신천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은 목숨 걸고 한국 교회를 흔들려고 작정하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